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빕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힘을 끊임없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 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예수께서 어린아이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그 날에 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그 탄생에 견줄 수 있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기적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첫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기적이 함께 동반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야기한 그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언어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들리는 것을 알아챈 후에는 무척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로 물었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성령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오신 것, 떠들썩하게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은 성령의 오심이 비밀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이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으로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은 그날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방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제자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곁에 계속 선존하시면서 방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신 성령, 그 성령께서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당신의 집 삼아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곁에 머무시며 복음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화해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찬송했던 그 찬송가의 마지막 절처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을 품고 우리는 증거를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구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것을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정신적인 큰 도약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원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큰 도약을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낡은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속에는 정말 극적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의 그 개입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반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의 철학자가 목욕탕 속에 자기의 몸을 담그고 있다가 부력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 속에 자기 몸을 담그고 있다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부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유레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어 나왔습니다. 뉴턴은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았습니다. 여지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뉴턴이 어느 한순간 땅에 떨어진 그 사과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뉴턴은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혹은 철학자들의 위대한 발견 그리고 깨달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던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갖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것을 도와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축적된 경험
그리고 우리의 축적된 지식,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래서 그 수건 때문에 진리에 갈 수 없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겨주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셔야 비로소 사람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셨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쓴 그의 편지 중에 한 편지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성령께서 도우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그리스의 지역으로 들어간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의도치 않게 박해를 받아서 아테네로 그는 홀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테네에 들어온 바울은 그곳 중심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의 그 중앙 광장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큰 목소리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그 모습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바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그 대부분은 대단히 높은 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역시 대단히 뛰어난 철학과 그리고 그는 상당히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철학과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논리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그리고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오게 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복음 증거의 그 대상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철학적인 말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은 그냥 그 순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더듬으면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이 이전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술이 이전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보다 더 더듬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성령은 그 바울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받아들임, 이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진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눈, 그 뒤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우리는 보고 우리는 그 세계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단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서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깨닫는데 여러분의 이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지식,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어우러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끼는 것도 성령을 가지신 여러분들만이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감정의 교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지성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 정신을 비춰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날마다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과 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게 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단지 무엇인가 깨달은 그 순간, 깨달음의 영역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범사에 함께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할은 위로자의 역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역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힘을 주시는 역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왜 우리를 위로하고 왜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왜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전체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의 선한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믿고 인정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더욱 또렷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 거룩한 힘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